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은 어떤 잔치가 있습니까? 일단 생일 잔치는 1년이 지나야 되고, 100일 잔치, 그 다음에 돌잔치, 그 다음에 또 무슨 잔치가 있을까요? 이삭은 보니까 젖된 잔치도 하더라고요. 젖을 뗐다고 하는 잔치. 또 뭐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잔치도 하겠죠. 그러나 뭐니 해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는 뭡니까? 결혼잔치죠. 결혼잔치.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잔치와 관련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두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고 온 하객에 대한 그런 비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자주 인용하고 자주 적용하는 또 열처녀의 비유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 이 유대인의 결혼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하고도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혼. 들어보셨나요? 정혼? 누가 정혼을 했죠? 마리아가. 결혼이 아닙니다. 혼인도 아니고 뭐라고요? 정혼. 현대어로 바꾸자면은 약혼. 결혼을 약속한 사이. 이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가지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요셉이 이혼하려고 했죠. 파혼, 이혼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파혼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의 결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약혼, 혼인을 약속하는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실제로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풍습이, 이 결혼 풍습이 예수님의 구속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믿음으로 말면 무의를 공부하면, 그럼 너 구원 얻었냐? 그러면 구원 얻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안 얻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왜? 우리는 하늘에 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결혼제도는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의 왕국입니다. 영광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먼저는 은혜의 왕국이고, 결국에는 그 은혜의 왕국이 뭐로 변합니까? 영광의 왕국으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하나가 되고 하늘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혼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왜? 결혼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구속과 결혼 관계, 하나님의 사업과 이 결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왜? 오신 거는 알아요. 왜? 봤으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 봤지만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결혼에서 보면 약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절차가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옵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느냐? 현재 현대사회 특히 이 한국에서는 별로 없지만 다른 외국이나 이 유대 나라에 보면 신부에 대한 지참금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창세기. 누가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습니까? 예, 야곱이죠. 자, 사실은 돈을 준 게 아니죠. 7년 동안 일을 해줬죠. 예, 7년 동안. 자, 우리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7일간에 해당하는 7년을 일을 했어요. 그죠? 예. 예. 구약에서는 거의 하루는 얼마? 하루는 1년. 예. 그래서 7일을 채우라 말했지만 사실 야곱은 7일만 일한 게 아닙니다. 7년을 일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7년을 일했으면은 야곱이 좋아하는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라헬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레아.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 가능합니다. 왜? 신부가요, 면사포를 쓰고 있어요. 면사포. 그래서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나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라반 삼촌이 이용한 거예요. 얼굴을 못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언제 얻죠? 14만 4천인이 언제 딱 수가 찼고 언제 끝이 나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신부가 될지 누가 구원 얻을지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얼굴이 공개됩니까? 7장을 겪어야 돼요. 7장을. 바로 공개 안 돼요. 이게 유대인의 사회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도 거기에 속아가지고 7년을 또 봉사해가지고 결국 라헬을 얻게 됐죠. 저는 처음에 화입 부인이 초기 문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첫 계시. 첫 계시. 근데 얼마를 여행을 했죠? 얼마를 유리바다까지 가는데 이 땅에서 7일. 왜 7일인가? 여러분 왜 7일입니까? 왜 7일이에요? 혼인 예식을 하면은 뭐를 해야 돼 이제? 혼인 잔치를 하죠. 근데 그 잔치 기간이 보통 7일이에요. 여기 창세기에 나온 대로 7일. 그러니까 7일 동안 신혼여행을 가는 거죠. 7일 동안. 예. 그래서 누구만이 그 자리에 그 식탁에 성전에 들어갑니까? 누구만이? 14만 4천인만.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초기 문집. 초기 문집 16페이지. 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그 다음에 그 유리바닷가에 14만 4천 명이 어떤 모양으로요?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이걸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으로 서느냐? 저도 모르죠.
예. 근데 숫자상으로 나눠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정사각이잖아요. 그죠? 가로변 14만 4천을 아무리 나눠도 가로 세로가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정방향으로 섰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죠. 근데 결혼식에서요,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장소는 후파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데, 그 후파는 뭐냐면은 캐노피라 그래가지고 차양막을 쳐요. 차양막. 근데 그게 가로와 세로가 똑같아요. 가로와 세로가 똑같아요. 한 2m 정도 되는데 그 차양막 속에서 혼인식을 해요. 근데 14만 4천인이 정사각형의 어떤 모양으로 쓰든지 하여튼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진주문을 딱 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 누가 들어갔을까요? 이 안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구원 얻은 모든 무리, 허다한 무리, 그 다음에 누구요? 14만 4천. 모든 구원 얻은 무리가 진주문 안으로는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더 여행을 하다가 한 페이지 넘기셔서 19페이지. 19페이지 왼쪽 단에 거기서 중간에서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그 위를 보면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누구만이?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올렸다. 자, 그래서 좀 더 내려가면은 뭐예요? 이제 성전이 나오죠. 7개의 기둥이 나오고 쭉쭉쭉 나오면서 또 그 석판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금글씨로 우리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께서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가셨다. 잠시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이게 뭡니까? 혼인 잔치입니다. 혼인 잔치.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시중을 들리라 하면서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오죠. 예. 우리는 혼인 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혼인 잔치에 가게 될 것인데, 자, 그러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어떤 결혼식이 되는가를 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신랑이 어디로 온다고요? 신부 집에 와서 뭐를 지불하고? 신부에 관한 지참금을 지불하고, 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네. 돈을 지불합니다. 돈. 저희 부조와 선지자에도 나와 있어요.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일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신부를 데려올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그랬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왜 사셨어요? 신부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사셨어요. 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나 개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하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나 구원 얻으려고 그런다. 나 천국에 가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거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확히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구원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로 뭘 샀어요? 교회를 사셨어요. 교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구원은 교회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 중요성에 의해서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는 개인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자, 그렇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무슨 계약서일까요? 혼인 계약서.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죠? 도장이 들어가요. 도장. 근데 이때 당시엔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경륜에도 도장 찍은 일은 없어요. 뭘 하셨죠? 도장 대신에? 지시형이요? 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그 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를 이야기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26장이죠? 우리 성만찬 예식 때 읽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예, 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 무슨 언약일까요, 이게? 혼인에 관련된, 혼인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무슨 언약? 평화의 언약에 비준을 하신 거예요. 뭘로? 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요, 피 대신에 피를 낼 수는 없으니까 포도주를 한 잔을 딱 따라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줘요. 그러면 신부는 그걸 반 잔을 마셔요. 그리고 나머지 반 잔은 누가 먹을까요? 신랑이 마셔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 혼례에도 있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신랑이 신부 떠주고 신부가 신랑 떠주고 그래서 마시죠? 그것으로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 하나. 계약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직 뭐가 아니죠? 지금은 정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쫓겨나는 사람이 나타나요. 쫓겨났다는 게 뭐예요? 파혼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혼.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앉아있죠? 결혼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결혼 안 했어야지. 그러나 뭐는 했어요? 약혼은 했어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우린 약혼은 했어요. 그러나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우리가 5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만 이거 믿는다고, 이거 받아들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없이는 또 다른 단계가 없어요. 이거 없이는 또 다른 단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결혼까지 가야죠. 그런데 이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피로 인증까지 한 다음에 신랑이 이제 신부를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뭐를 하느냐? 1년, 보통은 1년인데 1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1년이나 2년 후에 돌아올 때까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선물 또는 증표를 하나 주고 가요. 여러분, 춘향에서도 잘 나오죠? 춘향이. 뭐 하나 주고 갔죠? 그 증표로. 근데 예수님은 뭘 주고 갔을까요? 성령을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뭘 주셨죠? 성령을 주시고 또 부활하시자마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혜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구속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도록 뭐하는 동안? 신랑이 없는 동안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물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혼해서 보면은요, 신랑은 1년 동안 가서 뭐 하느냐? 직장만 하는 게 이제 직장만. 신혼 살림할 집. 1년 또는 2년. 근데 지금 예수님이 2000년간 그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신랑은 집을 준비하는 반면 신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신부는 뭘 할까요? 여러분 약혼을 안 하셔서 잘 모르네. 약혼을 하면요, 뭐를 하냐면 신부 수업이라는 걸 해요. 그때 신부 수업. 이제 결혼할 사람도 정해져 있고 뭐 수놓고 그런 게 아니라 밥 못하는 사람 밥하는 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짠 걸 좋아하는지, 단 걸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시가집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예절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그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신혼 그 1년, 신랑이 없는 1년. 그러면은 신랑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이 열천의 비유가 납니다. 어떻게 옵니까 신랑이? 조용히 안 오죠. 어떻게 와요? 보라 신랑이로다 막 떠들면서 오는 거예요. 맞으러 나오라고. 그런데 그 신부를 들러리 섰던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왜냐하면 밤중에 왔기 때문에 등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5명은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5명은 충분한 기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혼인 행렬에 합쳐가지고 가는 동안 이 미련한 처녀, 준비 못한 처녀는 그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동안 그 혼인 행렬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처녀는, 그 처녀들은, 그 들러리들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랑은 미련한 처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어진 예정대로 가십니다. 절대로 거기엔 시간이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하겠지만, 여러분, 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예복을 입는 사람. 그러나 예복을 입었어도 뭐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열천에 보면 거기에 요한계시록 19장 열천의 비유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19장 9절인가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렇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근데 여기 한 말이 빠져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흰 세마포. 근데 열 처녀가 무슨 옷을 입고 왔습니까? 무슨 옷? 흰 옷을 입고 왔어요. 열 처녀가 흰 옷을 입고. 근데 혼인 예복은 무슨 색깔일까요? 혼인 예복 흰색입니다. 흰색. 그래서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음이라고 하는 실물교훈에 보면 거기에 이 성경절을 인용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근데 뭐가 빠졌다고요? 거기에? 흰. 많은 사람들은 혼인 예복만 입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혼인 예복을 입고도 미련한 5 처녀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인 예복을 입고도.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일이 있는가?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다 따로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가지의 비유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체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비유는 그 분명한 것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를 두세 개를 섞어야지만 완전한 실체가 나타납니다. 혼인에 관한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누가복음 14장에는요. 거기는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큰 잔치라 그랬어요. 큰 잔치. 그런데 예언의 신에 보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잔치는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정확히 혼인잔치가 마태복음 22장에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두, 특별히 혼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이 두 비유는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언제? 자,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7장인데 22장하고 25장에 나오니까 초반은 아니겠죠? 거의 십자가 근처겠죠? 맞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셨죠. 고난주간에. 화요일날. 우리 여기 복음성경이 참 좋은데요. 복음성경에 보면 사복음조화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순환주간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건은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 갑자기 순환주간에 2월부터 시작하면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6월절을 준비하시고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 화요일날 먼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혼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혼인 계약이 되고 1년이 지나면 처소가 예비되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예외가 약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잔치 어디서 합니까? 이 지구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 지구는 신부의 집이고 어디 가서요? 저 하늘에 가서 신랑 집에 가서 합니다. 신랑 집에서요. 그래서 이 결혼의 비유는 너무나 구속의 경륜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연구해야 될 주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비유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유의 장을 실물교훈에서 읽으면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야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 계시록 14장.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 보통은 12절에서 읽고 끝나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으면 13절까지는 읽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잘 안 읽으실 텐데.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큰 소리로. 14절이요? 예, 14절. 또 내가 보니 예. 구름이 있고 예.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큰 열리관이 있고 그 손에는 유황이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쓸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이루어지리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십니다. 낫을 땅에 쓰리매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아멘.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 그 다음 사건이 뭐라고요? 재림이 와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을 넘어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4장을 넘어가면, 4장을 넘어가면, 건너뛰면
이 일 후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진 후입니까? 재림한 후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아니잖아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분명히 앞에 뭔가 벌어졌죠, 일이. 그러니까 앞에서 찾아야 돼. 17장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지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셔야 되는데 지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불갑을 누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다른 천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바로는 이 다른 천사가 넷째고 이 넷째가 끝나면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또 지체가 일어난 거예요. 또 지체가. 자, 여러분 보십시다. 1844년에서 얼마가 지나서 1888년이 됐습니까? 44년. 44년.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없었어요.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체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1888년부터. 10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여러분. 100년. 1988년이 100년 되는 해니까 이거 뭐 100년도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다른 음성. 다른 음성. 사람들 그래요. 다섯째가 어디 있냐고. 넷째도 없는데 다섯째는 어디 있냐고. 없어요. 다섯째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진리가, 이 기별이 필요합니다. 왜요? 지체하는 동안 뭐 했다 그랬죠? 열천의 비에 졸며 잘세. 졸며 잘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졸며 잘 수밖에 없어요. 지체되면. 자, 우리 리뷰 앤드 헤럴드의 한 말씀 읽어드리겠는데 이거는 번역이 안 된 글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땅히 그랬어야 하는 것처럼 전파될 때 능력이 그 기별에 함께하며 그것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그것은 신성의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뭘 성취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할 수 없어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어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근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할 때 능력이 나옵니까? 마땅히 그랬어야 하는 것처럼 전파될 때. 능력 있게 전파될 때에만 거기엔 영향력이 있고 이 영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고 안다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없어요? 지체됨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힘이 빠진 거예요. 라오디게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치료제가 바로 넷째와 다섯째의 힘과 능력을 빌어야만 그들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신랑 신부가 이제 신랑 집에 가서 이제 혼인식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7바퀴 돌아요. 7바퀴 돌고 그들이 마신 포도즙 잔을 던져서 깨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7바퀴를 돌고 무너졌죠?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짐으로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라합의 식구들만 겨우 구원받았죠. 근데 왜 라합은 정탐꾼이 도망할 때 왜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요?
도망가면 되는데 왜 거기 가만히 앉아있다가 성 무너지고 나서나 구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정탐꾼 도망갈 때 자기도 바구니 내려서 도망가면 되지. 그렇죠?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나가기 힘들어서요. 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 아주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근데 뭐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여러분, 1844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뭐에 의한 능력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전했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별이 있어야 돼요. 사자들은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누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음과 그 다음에 열처녀 뒤에서 그리스도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따르라, 연합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자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자의 특징.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별을 갖지 않은 건 사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넷째 사자가 아닌데 넷째 사자처럼 행동하는 것. 왜? 하나님은 기별을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발렌저라는 사람이 1850년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냐면은, 보라,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벨론이 됐으니 거기서 나오라. 그 기별을 전했어요. 그럴 때 화이트분이 뭐라 그랬느냐? 집에서 잠자는 게 낫다. 그런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넷째 사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넷째 사자가 어떻게 왔는가 봅시다. 자, 초기 문지. 아주 바쁜 일이 막 벌어져요. 277페이지를 보니까 그냥 넷째 사자야 너 가라 이게 아니에요. 아주 하늘에서 바쁜 일이 막 벌어져요. 어떤 바쁜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막 해요. 때 됐으니까 너 가 이게 아니에요. 막 긴급한 상황이 돼서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 보니까 화이트분이 보니까 뭔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더니 뭐가 됐어요?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예요? 셋째 천사죠. 셋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 그런데 여기 한국어 번역에는 빠졌는데 셋째 천사와 그의 목소리를 연합하기 위하여예요. 뭐를 연합한다고요? 목소리. 우리는 자꾸 실체를 보려고 해요. 넷째 천사는 실체가 보이지만 다섯째 천사는 안 보입니다. 뭐만 들려요? 음성만 들려요. 근데 넷째도 사실은 음성을 셋째 천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셋째 천사의 음성이 커지죠. 당연히 커지죠. 자, 그렇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 지상에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그때 세상이 환해졌냐고? 여러분, 세상이 환해졌어요? 환해질 뻔했어요. 환해질 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역사를 보면 재림운동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미국. 그래서 그 운동은 어디서 계속 발전했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 1888년부터 세계 선교에 이제 힘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을 어디로 보냈어요? 호주로 보내고, 와그너를 영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선교사들을 앤드류스 같은 사람들을 유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짐승의 그 교환권이 있는 유럽을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인 사업이 됐어요. 뭐 때문에? 넷째 천사가 능력과 힘을 주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뭐를 거절했기 때문에?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일은 완성이 되지 못하고 하이프는 뭐라고 얘기했죠?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환점을 가져왔어요. 이 사자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흔들림이 일어난 거예요. 흔들림. 사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기별. 그러니까 뭐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 흔들림이 계속 가서 언제 완전히 확실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때 확실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걸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장과 또 저기 뭡니까?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권하여 뭐 하라? 자, 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라 그랬어요, 분명히. 채우라. 자, 누구를 채워야 돼요? 하객을 채워야죠, 하객을. 자, 14장.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체로 채워라가 있어요. 시체로 채워라. 에스겔 9장. 여러분, 이 기별은 무서운 기별입니다. 이것은 복음이고 이것은 초청이지만 이 초청을 거절하면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대로 그 동네 불태워버립니다. 에스겔 9장. 자, 앞에 보면은 6명이 뭘 가져가요? 살육하는 기계, 사람 죽이는 기계입니다. 사람 죽이는 기계 가져가서, 그런데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에게 얘기했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뭐 하라 그랬어요? 인을 쳐라. 그렇죠? 이마에 표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표를 하고 나면 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죽으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뭐하라? 채우라. 여러분,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초청을 하셨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기도 자비의 초청, 열천의 비에서도 자비의 초청을 하셨지만 이 자비의 초청을 거절하는 순간 이것은 뭐가 됩니까? 살육하는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뭐를 채우라고요? 시체로 채우랍니다. 그래야지 세상은 끝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심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요, 뭐라 그래요? 심판이 없는 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재림교회 유명한 박사님이 뭐는 없다? 조사 심판은 없다. 그것은 예언의 신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예언의 신은 복음 속에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 심판을 무시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 봅시다. 자, 실물교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전했을 것 같아요? 복음 기별을.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죠? 근데 신랑을 뭐 하리니?
빼앗기리니 사실은 빼앗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돌아가기로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뭐예요? 누가 뺏어간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뺏어간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걸 다 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몰라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 실물견 226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만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 그것만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재림의 기별도 전했어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 기별은 그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양을 잡아야 돼. 제사 안 드리면은 그 죄사함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다음부터는 이번엔 제사가 아니고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제사함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받아들이기. 계속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양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가르쳐라.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요.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재림도 전했단 말이에요. 왜? 이 약혼이 완전해지려면 결혼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와야 돼요? 신랑이 우리 신부를 데리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 심판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얻은 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뭐만 했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약혼만 한 거예요. 결혼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구속의 경륜. 자, 그래서 좀 더 봅시다. 이 기별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기별로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기별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내포하고 있다. 그때는 재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뭐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주께서 문 앞에 이르셨음을 알 수 있다. 그 성경 말씀이 뭐예요? 넷째 천사가 왔고 다섯째 천사가 기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니까 예수 오실 때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준 징조고 그리스도인 성경책을 보는 사람, 예언의 신을 보는 사람에게 주신 징조는 뭐라고요?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복음 기별이 힘있게 전파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고했다. 그는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 이 예언을 보면 뭐라고요?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관련된 기별을 전한 다음에 이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계시록 14장 14절 15절 뭐라고요? 재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뭐라고 불러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다. 근데 심판을 빼면요. 가짜 복음이라고 불러야 돼요. 가짜 복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대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뭐? 매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온다. 근데 어떻게 곧 오는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8장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자, 좀 더 나가서요. 한 달락 지나서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 심판은 뭐죠? 경고잖아, 경고. 근데 그게 경고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비가 섞여 있어요.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끝나는데.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셔, 곧 오셔. 그냥 세상에 징조 지금 일어나고 해일 일어나고 뭐 그런 걸로 곧 오셨지만 지금은 그런 곧 오셔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다섯째 천사가 이루어졌어요.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그 당신의 기별이 뭔가 올라갔더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유전으로 전하고 있어요.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전을 섞으면서도 그게 유전이 섞는 줄도 몰라요. 자, 그래서 좀 더 내려오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러한 부르심에 응했더라면 그들은 복음의 초청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자들과 협력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자, 다시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러한 부르심에 응했더라면 그들은 복음의 초청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었을 것이다. 자, 다시 읽겠어요. 그들은 복음의 초청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자들과 협력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자, 하나는 그들은 복음의 초청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었을 것이다. 뭐가 달라요? 그래요. 협력하는 거와 내가 그 사자가 되는 거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자, 보세요. 넘겨서. 자, 지금 이거 18장이죠? 자, 24장. 24장에 실물권 308페이지, 구속의 역사 1132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서 두 번째. 그때에 큰 핍박이 있었다. 예수님 당신을 말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스데반과 야곱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같은 주님의 사자들 중 몇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누가요? 사자. 누가 사자라 그랬어요, 여기? 스데반과 야고보. 스데반과 야고보는 주님의 사자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걸 받아들였다면 그들과 협력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사자는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1887년까지는 셋째 천사가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자였었어요. 주님의 사자.
근데 1888년에 와그너와 존스는 뭐가 돼버렸어요? 주님의 사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주님의 사자. 주님의 사자. 그래서 그들과 협력했더라면 그들도 같은 기별을 전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사자는 와그너와 존스입니다. 협력해야 돼요. 다섯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섯째 천사와 협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별을 깨닫는 자는 사자입니다. 재림교회 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자, 넷째 천사를 깨달은 자는 그들과 협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초청을 세상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요성은 뭐라고요? 우리는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네. 이건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도 죽어야 되지만 반대로 또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어야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청함을 받고 그 청함을 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자, 우리 22장, 마태복음 22장. 예. 자, 마태복음 22장. 끝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약혼한 사이는 맞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약혼한 사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맞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택함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택함을 입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다음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청해 주셨고 이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택함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택함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